우리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성경적이며 교회 공동체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듯이 말씀을 가르치신가, 복음을 전파하신가, 우리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그가 쓴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결교단의 중요한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에는 신유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사역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또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과 공격을 뚫고 용기를 내어서 나온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백부장의 요청처럼 말씀만으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7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치유의 사역은 아닌 것 같지만 중간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로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과 27절에서는 제자들과 같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8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명의 사람을 치유하여 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8장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병과 어떤 영혼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오랜 기간 묵상하고 마태복음 8장을 다각도로 연구해 본 결과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치유하시려는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부분이 예수님께 치유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치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치유를 지켜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버럭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의 말에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를 원하신다 하시며 그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확실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은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유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반드시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자기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서 고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나의 하인을 치유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백부장은 완전한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헌신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외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지닌 것과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방인의 믿음을 매우 칭찬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아픈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과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불신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치유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혼란스럽게 이것저것 해보려 하다가 결국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고 풍랑 가운데 자신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서 그 순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를 지니셨는지 아직 완전히 믿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신기하게 놀랍게 여깁니다. 이들은 아직 풍랑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도 믿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율법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말씀 하나만으로 자기 하인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만 하시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가운데 부정한 죄인으로 여기던 나병 환자도, 부정한 외인으로 여기던 이방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정작 거룩한 유대인으로 선택하던 백성으로 여기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도 메시아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사명과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었고 연약한 제자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우뚝 세울 수 있었던 사도들이 된 것은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순간순간마다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치유된 후에 이 제자들은 담대해져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 치유받아서 담대하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인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더 큰 영달을 위한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무언가 유익을 얻을까, 무엇을 얻어먹을까, 또한 것을 얻을까,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 하여도 그들을 떠나시고 멀리 한적한 곳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서기관은 세상의 권세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에게 자신은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가는 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욕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꾸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바꾸려면 그러한 소망으로 치유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말에 이어서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에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말이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본다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모를 돌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폐륜을 명하신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고르반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들었다고 여기고 부모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할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제자를 훈계하시며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에 따르는 삶으로 바꾸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없어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서 욕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간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의 욕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의 후반부인 28절과 34절에는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라 하십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자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를 겪고 나서 두 사람은 귀신에게서 자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을 축사하신 것까진 정말 좋은데 갑자기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살당했으니 그 마을에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웃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재산이 피해를 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괴롭게 사는 것이 재산상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점을 치며 돈을 벌던 그런 주인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런 수익이 끊어지자 그 주인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건 말건 자신들의 재산과 수입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돈을 사랑하며 돈 가운데 자신의 모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몬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 결코 행복하거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각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계산적이 되어가고요. 돈에 의한 범죄들과 반인륜적인 악행들도 뻔뻔하게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 중에서 귀신의 지배를 받던 두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만몬에게서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자유를 주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는 사람쯤은 죽거나 귀신 들려도 방치하는 극악한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만악을 일으키는 돈을 생명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 세상은 더욱더 살기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천하보다 귀한 이웃의 한 영혼, 한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희생으로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모두 치유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모두 다루시고 새롭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불신을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물질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짝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가르침을 어떠한 것인지 알아갈 때 우리의 불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욕망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돈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돈에 대한 사랑이 점점 희석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